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7절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 성경 일독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예, 잘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첫날부터 시작해서 4일째, 그러니까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4일 지금 진행됐는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보게 됩니다. 방법을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순서대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사도신경 먼저 하고요. 그리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한 후에 말씀을 한 30분 정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면은 하루 분량 한 6장에서 한 7장까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같이 한 20분 정도, 그래서 11시까지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만 시간을 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요 40일 동안 신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 항상 이제 보통 설교 본문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요 성경 일독에 대한 광고와 그리고 탄소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4일치까지 진행했고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5일 동안 해야 될 탄소금식이 요 주보 앞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일독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환경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또 이 땅에 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뭐 전구 하나 끄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 그래 라고 말해도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나 하나 버스 안 탄다고, 나 하나 승용차 안 mon다고 뭐 달라지겠어?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달라지겠죠.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해서 탄소 금식, 그러니까 한 끼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했던 전기용품들 혹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했던 것들, 환경오염의 근원이 됐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걸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팁으로 이렇게 성경 일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한 개씩 쓰레기 봉지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쓰레기 봉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 봉지 안에 전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단지 그냥 쓰레기 봉지 하나 선물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쓰레기 봉지 받고 그 다음에 전도지 한 장은 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여 여러분이 한 40일 동안 계속 참여해서 그걸 읽었다면 뭐 40장 정도 되니까 꼭 내가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신약도 한번 일독해보고, 그리고 탄소금식을 통해서 지구도 건강하게 해보고, 그리고 전도용품 하나 형태로 나눠드린 쓰레기 봉지로 전도도 한번 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늘 드는 생각은 거룩한 습관 만들기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이 네 가지만 살아나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님만 임재하여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보다 사실은 내 시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내 시간에 너무 쫓겨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례로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12살에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하면서 하룻길을 부모는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따라 하룻길을 갔던 부모들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어라? 예수가 없네. 그리고 급히 돌아와 예수를 찾는데, 보다 정확히 표현해서 하룻길을 가는 동안 잃어버렸던 예수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이 사흘을 걸립니다. 그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바빠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익숙해서
예수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던 그 순간에 깜빡하고 예수님을 없이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는 그거보다 3곱절이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더라는 겁니다. 이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요양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름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난 일이 많이 나타나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동안 말을 못했던, 입소하면서부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입문이 열려요. 에바다가 돼요. 그리고 요번 주에는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목요일 날 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손 마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같이 이렇게 꼬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찬양할 때 옆에서 간병하는 분이 이렇게 같이 맞춰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맞추면서 하는데 이 손이 하나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뭐 대단한 찬송했겠어요? 똑같은 거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겐 역사가 안 나타나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안에 예수가 없는가의 차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한 주에 사실은 주제가 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슈퍼맨 예수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천사 조나단이라는 영화인데 기억나시나 몰라요. 그 미국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사건 사고를 만나고 해결할 때마다 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봤던 분들은 기억날 텐데, 이렇게 하늘을 봐요. 그러면 그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던 하늘이 아니고 맑은 구름과 푸른 하늘, 그 색깔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이렇게 지그치 쳐다보고 있으면, 그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뭐 악당이랑 막 싸우고 있다가도 그 악당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 악당은 포박당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그 옆에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뭐 병도 낫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슈퍼맨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나 보일 뿐이죠. 슈퍼맨이 그렇잖아요. 스파이더맨이 그렇고 배트맨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참 못난입니다. 모르겠어요. 배트맨은 조금 다르네요. 스파이더맨 마찬가지지, 슈퍼맨도 마찬가지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엔 참 못나 보입니다. 평소에는 그래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죠.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 왜 굳이 스타킹 위에다 팬티를 입혔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뭐가 중요할까요? 그 어떤 순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늘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슈퍼맨보다 낫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있는 말씀 보기도 시작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도 드려보는 거고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왜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니까. 내 기도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실 거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까 난 그 슈퍼맨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슈퍼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 그리고 NP라는 전치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저 사람 내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야, 그가 내 이름으로 행할 때 그가 한 번에 행하고 나서 나를 바로 배신하지 않으니 그냥 놔둬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와 그리고 예수님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가 다르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도구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행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 이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슈퍼맨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복적인 것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기복적인 것은 예수를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도구로 삼아서 내 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도구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의지자,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주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례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이야기와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야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께 와서 여쭙습니다. 내게 상을 달라고. 그동안 예수님을 쫓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주께서 거기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었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내가 좌편에 우편에, 내가 좌의정 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이 이해하자, 너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세례도 받고 잔도 마실 수 있지만 네가 좌에 앉고 우에 앉는 일은 난 모르겠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세례를 받고 마실 수 있는 잔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죠. 너희들이 만일 그 고난을 겪는다 하면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으니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좌에 앉고 우에 앉고는 난 모르겠다.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의 그 고난받고 역경받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행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좌에 앉거나 우에 앉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도구 삼아 내가 좌우에 앉겠습니다. 그거는 난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바디메어가 와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즉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를 도구 삼아 좌우에 앉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께서 바디메오가 왔을 땐 묻지도 또한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신 이유는 그는 예수를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그렇게 나와요. 바디메오가 그 위에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눈이 떴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을 즐기러, 내 이득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떠졌으니 나 이제 예수 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 날 제가 했던 설교가 무화과 나무, 그리고 잘 기억나시나요? 나귀,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요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수단이냐, 예수가 나의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시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도구 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바디메오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다시 이야기했던 이 나귀 이야기는 이 얘기와 연관이 되는데요. 나귀가 어디에 매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귀를 데려올 때 내가 뭐라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줄 거다. 근데 정말로 나귀를 풀러 가서 어린 나귀를 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물어봅니다. 뭐 했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그랬더니 그 즉시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반면에 또 하나 나왔던 사건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었는데 풍성한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무화과를 보고 예수께서 뭔가 있나라고 봤는데 거긴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에게 저주하여 이 나무에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 그 무화과가 말랐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무화과 나무는 본래는 8월에서 10월경에 열매를 맺게 돼 있고 3월이나 4월경에 또 한 번 열매를 맺는, 두 번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말 그대로 꽃이 없이 필 수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맞이하러 나갔던 그 3, 4월에 첫 열매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나무를 마르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귀 얘기하고 연결되고 성전 얘기하고 맞닿고 있습니다. 성전 얘기를 먼저 하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 다음 장면에 그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인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때려 부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있는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예수를,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귀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본질대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평민들에게 길을 가는데 그 타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조금 왕족이나 조금 높은 사람은 노새를 탔지만 그렇지 않고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나귀는 본인의 본질인 무엇인가 실는 일을 충실하게 행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다라는 것은 무화과의 본질, 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책받았다는 겁니다. 성전이 화려하고 보이는 것은 넘쳤지만 사람들도 넘쳐났지만 사람들과 보이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 그들이 돈 벌려고 했던 것이 목적인 그 본질을 잃어버린 성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아시겠죠?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도구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전인지 야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 보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림목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자면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하러 물어봐요. 시험하려고 묻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가 또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는 일침을 가하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고.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자 그때 깨달았던 서기관 하나가 와서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1장 18절에서 35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3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12장 28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본질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도구 삼아 책 잡아 보려고 했거나 예수를 도구 삼아 높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슈퍼맨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슈퍼맨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묻습니다. 서기관이 묻습니다. 예수께. 그러자 예수께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거 첫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자 서기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본질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능력 많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병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게도 하실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신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슈퍼맨 예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도구가 아닙니다.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도구로 삼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처로 삼았는지, 이쪽이시라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오해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내 의지처시고 나의 본질이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도구에 빠져있는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각성하며 반복해서 스스로를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라 나의 의지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